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네 번째 강해로 다섯째 나팔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역시 네 번째 시간 악인들을 벌하는 몽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도 결코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악인들끼리도 싸우고 경쟁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정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들이 당한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는 호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인들을 징벌하는데 종종 다른 악인들이 몽둥이로 사용됩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예레미야 50장 23절 온 세계의 몽둥이 노릇을 수행했으나 종국에는 그 몽둥이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로마도 330년 콘스탄틴 황제가 동쪽 콘스탄티노플로 제국의 수도를 옮겨가면서 동서로 갈라졌으며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족에게 멸망했으나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453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망한 후에도 1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교황권의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33년에 법전을 발표하고 로마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하여 실제적으로 교황이 되게 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세 나라 헤룰리, 반달 그리고 동고트를 토벌하여 멸망시키므로 다니엘 7장 25절에 새 뿌리채 뽑힐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즉 동로마 제국은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신흥 종교와 정치를 합한 세력인 이슬람 제국에 의해 오랫동안 침입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으며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 즉 현재의 티르키예에 의해 1453년 멸망했습니다. 사도시대 순결한 교회가 타협과 배도로 변질된 시대 사탄의 무적행 세력이 만든 교황권이라는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사탄의 일중대에 이어 아라비아에서 생겨난 또 다른 사탄의 이중대가 세계를 뒤흔들며 세계 2위의 종교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세력을 확장시키며 온 세계의 몽둥이 역할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권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신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 낳은 아들로 인해 종교적으로도 서자인 이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마호멧의 예언서와 혼합해 별종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에 대해 들나귀같이 되리라고 예언한 그대로 그는 광야의 추장으로 닥치는 대로 싸우며 그런 유전자를 가진 현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욥기 39장 7절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오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즉 들나귀는 통제받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생 나귀는 오늘날도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야생에서 자란 이 동물은 사람들이 붙잡아서 가축으로 길들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이슬람의 파괴적인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그 성격을 그대로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억제하시는 능력에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통제불능의 인간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과제이며 이 싸움의 결과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 곧 이슬람은 닥치는 대로 싸우며 테러를 자행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5달란트, 소 5결이, 보리떡 5개 등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숫자였는데요. 계시록 9장 5절에서 5달은 상징적 예언에서 1일을 1년 원칙으로 계산하면 150일, 즉 150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간 동안 비잔틴 제국은 2차례나 150년간 이슬람의 침략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674년부터 823년까지 이슬람의 사라센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여 큰 괴로움을 당했으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1299년 비잔틴 제국을 침공하여 1449년까지 150년간 500만 명 이상을 살상하였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기간은 예언된 글자 그대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죽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막의 전갈에게 쏘인 사람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나 극심한 통증을 겪는 것과 같이 이 2차례 이슬람의 침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십자가 처형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처형한 자들의 후예들도 자신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은 회개시키기 위한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악한 성벽의 포로가 되면 서로에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서로에게 몽둥이 노릇을 하는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